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괜찮은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진 않는 목사가 괜찮은 목사일 것 같습니다. 끝낼 듯 또 끝내지 않는 목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목사일 것 같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도 괜찮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아멘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북적북적해야 새신자가 와도 즐거울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맛도 날 겁니다. 야, 괜찮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 서운합니다. 저는 제 설교에 지난 19년 3일교회에서 설교하는 동안 조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조는 사람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여인들이 모이면 빨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남자들도 우물에 모입니다. 우물을 남자들이 왜 갑니까? 물을 길어야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석으로 되어 있거나 고무로 되어 있는 바가지를 밧줄로 길게 내려놓으면 이리저리 흔들다 보면 물이 고입니다. 밧줄을 잡아당겨서 또 함석으로 되어 있는 그 물지개에다가 붓고 또 붓고 지게를 지고 가야 집에 가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마을 우물을 청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청소하는 날 우물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동전이 나오고 심지어 망치도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셔츠도 나오고 안 보였는데 보니까 고무신짝도 나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우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우물이 훨씬 더 절실하지요. 우물은 고대의 토지와 다른 분명한 그리고 명확한 개념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가축도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토지는 다소 불분명함이 있었지만 우물은 절대적인 소유권자 그리고 그것의 절대적인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명확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지요. 오늘 성경의 우물 이야기로 부임 설교를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목양에 중점을 두고 싶은 목회 철학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어가는 전통입니다. 80세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동창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밥을 맛있게 먹고 함께 차를 나누다가 할머니 한 분이 제안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교가 한번 불러보자. 그런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는 생각난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불러봐라. 일어나서 할머니가 교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며 열심히 교가를 불렀어요. 친구들이 칭찬합니다. 박수를 치며 노래가 다 끝나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여전히 기억력이 좋구나 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랑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동창회 갔는데 교가를 불렀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칭찬하는지. 그래? 그럼 나한테도 한번 불러줘봐. 할머니가 또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열심히 불렀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더니 이상하다. 우리 학교 교가하고 너무 똑같네. 전통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오랜 문화가
쌓여서 전통이라 부르지요. 본문의 이삭은 아주 특별한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부모의 우물을 다시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묘합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은 새로 파지 않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여러 번 오늘 본문 속에서 파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기가 쉬워서 그랬을 거예요. 또 하나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마다 이름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우리 아버지 것이야, 그러니 이제는 내 것이야 하는 그 소유, 그것 때문에 어쩌면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의 삶의 터전이야. 그리고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또 파도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이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백배라는 말, 메아쉐아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아쉐아림. 이 백배라는 말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농사를 지었을 때 올해 쌀이 50가만이 나왔다, 60가만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번에 몇 배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0배가 호박 한 개가 100개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씨앗의 비율에 의해서 표현을 합니다. 보통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씨앗을 거두느냐? 20배에서 풍년이 되면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배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려 보통 사람보다 풍년 때에는 3배 이상,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4배, 서너 배 정도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너 배의 결실이 남보다 서너 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겁니까?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 농사를 짓는 전문 농사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직업은 유목민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서너 배의 결실을 얻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물을 팔 때에 약 40에서 60m까지 안반이나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땅을 파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우물이지요. 사마리아에 있어선 그 야곱의 우물에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무려 41m의 깊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물 파는 일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 우물 파는 일에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싫은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그 우물을 메워버리기 시작합니다. 흙으로 우물을 메웠다. 사실 이것은 추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합의 없는 강제의 쫓겨남을 지금 이삭의 일행이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아비멜렉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비멜렉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와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친절뿐만 아니라 이곳을 당신들이 차지하길 원한다라고 서로 계약을 맺은 내용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21장 22절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당신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물값을 이미 아비멜렉에게 치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또 흙으로 메꾸어서 불편함을 만든 것입니다. 우물값도 치루었고 다 해결된 그 문제를 다시 들고 일어난 것이지요. 이삭의 일행을 쫓아낸 것은 결국 계약 위반이요 파렴치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사람만 쫓으면 되는데 흙으로 우물을 메꿉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내가 못 가질 바에야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못 가질 바에야 차라리 깨뜨려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흙으로 메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면 시련도 오고 남들의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실마리를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이 복의 실마리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어가는 신앙의 정신 속에 이 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이 이삭이 근사합니까? 그 아버지가 불렀던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1923년 남자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던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어서 선교사 한 분이 헌신합니다. 그분이 공정순 선교사님, 콜튼 선교사입니다. 그 소외받던 여성들을 불러 모아 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도 전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효자동 교회입니다. 효자동 교회는 이 지역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 되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대물림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지요. 모든 것을 주도하는 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보면 얼마나 그들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세상을 주도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지켰습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뭘 지켰을까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만 가면요, 그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만 있지만 우리는 복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전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주는 게 전통일까요? 성탄절에 새벽송을 도는 게 전통일까요? 추수감사절에 제단을 쌓는 게 우리 전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유산일까요? 아니요. 찾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산을 찾아야 하고, 이제는 그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전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요,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오늘 가는 곳마다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함께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 되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말하고 싶습니다. 개혁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하는 공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툼이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다툼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다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이삭의 다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종들과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태도는 어떨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저 본문을 제가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새번역에는 다툼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비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견뎠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시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너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이삭을 찾아온 하나님을 보십시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이 지치십니까? 내게는 왜 하나님이 오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지칠 대로 지칠 만큼 아무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 네 곁에 있었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삭을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싸우지도 않고, 종들은 싸우지만 이분은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반응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거든요. 이삭이 가서 아이 뭐 우리가 팠는데 좀 이제는 놔두지, 우리 건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랬는데 그 사람들 그러지 말고 같이 씁시다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 한다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호구라고 불러요. 저 사람 호구야. 이삭의 종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뭐 저런 주인이 다 있나. 가서 좀 싸우지. 좀 할 말 좀 했으면 좋겠네. 뺏길 말정 좀 욕 좀 하고 오면 수련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감할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공감할 때까지 목사는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도 간에도 서로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사실 교회는 참 잘하는 게 많습니다. 뭘 잘할까요? 여러분, 전국의 자원봉사자의 60%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교인 10명인 개척교회가 독거노인을 돕겠다고 밑반찬을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개척하는 교회마다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캄보디아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고속도로가 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들의 수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문을 닫아놓고 있는 나라도, 외교가 시작되지 않는 나라도 선교사님들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빵을 나누고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놓았습니까? 다져놓은 터전들 위에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못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총회 개척훈련학교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척하지 말고 개혁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납니다. 개혁이 절실합니다. 개혁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변화되는 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더니 요시야 키드가 생겼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으며 이방의 신을 칭하는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절실한 시대를 삽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가리켜 더 좋은 말 개혁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폼 더 처치라고 부르지요, 우리를. 리라는 말은 리크리에이션, 다시 만든다 그런 거잖아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폼이라는 말은 모양, 형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양을 찾아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 정신을 찾아가는 것,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효자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동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경적 전통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성경 공부가 발달한 시대를 삽니다. 성경 통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성경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 삶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는 믿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솔라 스크루툴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어가는 전통, 공감하는 개혁으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